29장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은 수백씩 수천씩 말씀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가로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이시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이 다윗이 아니니이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군중에 출입하는 것이 나의 소견에는 좋으나 장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서 블레셋 사람이 장관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말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의 앞에 오늘날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나로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로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로 더불어 일찍이 아침에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2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가드에 있는 아기스 왕에게로 피신하여서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지냈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이제 그곳에 있으면서 좀 이제 평안한 삶을 좀 살았던 것 같아요. 사울의 손에 벗어나서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평안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이제 블레셋 군대가 다시 소집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블레셋은 5 부족이 동맹을 맺은 연합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드거든요. 그래서 가드 성에 이제 모여서 다윗이 피해 있었는데 소집력이 떨어지니까 가드 성, 즉 아기스가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연합체니까. 그래서 소집력이 떨어져서 아기스도 전쟁에 나가게 되었는데 다윗도 함께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상대가 내 조국이란 말이에요. 나의 조국. 다른 나라도 아닌 나의 조국. 내가 애굽 근처에 있는 그러한 부족들, 족속들을 내가 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노라고 거짓말을 다윗이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내 백성을 칠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블레셋 군대가 갔고 그곳에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함께 동참하게 됐죠. 이제는 내 손으로 누굴 죽여야 돼요?
내 민족을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진퇴양난이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다윗이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방백들이 또 이제 걸고 넘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러기를 저 사람이 다윗이 아닙니까? 5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한 그 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싸울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와 함께 싸우러 갔다가 저가 마음을 잘못 먹으면 오히려 우리 군대가 와해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방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기억한 것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 사건이 엄청나게 큰 힘을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방백들이 다윗을 함께 전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를 돌려보내십시오.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어쩔 수 없이 내가 너를 좋아하고 내가 정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종인 것을 내가 안다.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가서도 내가 잘 싸울 것으로 내가 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장관들이 싫어한다. 그러므로 너는 평안히 돌아가라. 아기스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냥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책 없이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의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나로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뭐예요? 한번 떠보는 것도 아니고 내 원수 왕의 원수가 이스라엘인데 그거 싸우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지 왜 이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기스의 원수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누가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이퀄 하나님. 그래도 다윗이 이렇게 얘기도 아기스 왕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 내가 없어도 된다. 돌아가라. 그때서 다윗은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하마터면 다윗에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었는데 다시 한번 방백들을 통해서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기스 왕에게는 다윗이 용맹한 다윗이 없어서 손해가 되었지만 다윗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왜? 내 동족을 지금 쳐야 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미움을 받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윗이 오늘 방백들에게 미움을 당했어요. 저 사람은 우리와 절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그것이 어떠한 미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각양각색의 미움을 받아요. 또 고통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다 나쁜 것만 아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유익이 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고난과 환난과 미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다 우리가 회피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 미움도 우리는 즐거움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받는 것도 때로는 유익하다, 괜찮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다윗을 도와주신 것 같아요. 방백들을 통하여서, 방백들의 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는 중에 홍해를 만났어요. 그들이 건널 수 없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수 없었어요. 그들의 힘으로. 근데 그때 때마침 애굽의 군사들이 뒤에서 쫓아옵니다. 이제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그들 앞에 밤새도록 바람을 통해서 열어주셨어요. 뒤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애국 백성들이 오지 못하도록 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홍해를 건넜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구해주시는 분, 우리의 고통 가운데 오셔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난받으시고 함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을 한 구절 읽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시험에서 건지신다. 어떠한 자를? 경건한 자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 경건한 자를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불의한 자는 형벌 안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불의한 자,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 죄 지은 자, 의를 지키지 않는 자, 그러한 자는 형벌 안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했어요. 오히려 심판날까지 하는 그것에 가둬두신다는 거죠. 우리는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은 그가 끝까지 경건한 자로 섰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는 끝까지 불의한 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지어는 신접한 자에게 가서 정말 악한 것을 불러올리는 그러한 가증스러운 일을 벌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길로, 불의한 길로 가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의 결국은 죽음이요 사망.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하게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미움을 받아도 고난이 있어도 그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이제는 내 동족을 칼로 쳐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라고 저희들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미움을 받아도 그것을 즐거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고통이,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 가운데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경외하며 바라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견고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